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텐데, 그때는 주님과 함께 드릴 때는 말할 수 없는 아주 기쁨이, 희락이 충만할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선물을 줄 거야.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했거든.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겨자씨를 준비했어요. 겨자씨. 겨자씨 모르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데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겨자씨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씨를 심게 되면 그 겨자씨가 자랄 거야. 싹이 나고 자랄 거야. 어떤 겨자씨는 크게 나무를 만들고 어떤 겨자씨는 잘 가꾸지 않는 사람은 그 작게 난쟁이 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테니까 해석을 잘 번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뭘까요? 시편 보였는데. The Lord is my shepherd. 그 몇 장인지 얘기해. I shall not be in want. 몇 장인지 He makes be. 사운드 뭔데? Psalms. 썸스 The Lord. 사운드 1.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shepherd.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찾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은 그냥 통과해요. 이제 두 번째 관문을 줄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제 질문은 이제 목사님이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질문이 나갈 때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할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 공의로운 하나님의 원칙. 공의로운 하나님의 원칙.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원칙을 세워놨어요. 쉽게 말하면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규칙이 있고 학교에서도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효야. 경기를 하는데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 경기에 대해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그 골인을 하더라도 그 라스트 라인을 통과를 해도 그 사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기에는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원칙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떤 원칙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인데 우리 나라만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성민으로 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버한 거예요. 점점점 과하게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자부심을 넘쳐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 비판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안 기뻐요.
예,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데, 아니 우리 집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집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저 집은 불교야? 왜 저 집은 다른 데를 이슬람교를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생활이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도록 내가 전도를 하면 괜찮은데, 전도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지옥 가, 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성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이런 자부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복을 못 받아. 우리는 성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을 만들었어요. 원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인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갖다가 더 만들었어요.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율법의 조항을 많이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니까 힘이 들까, 힘들지 않을까?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일날 우리는 어때요? 선풍기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그 다음에 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율법이 얼마나 강화가 됐는지 선풍기 코드도 못 꽂아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성지순례 했는데, 그 나라에는 그 주이시들이 그 나라의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왜냐면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랐다고 해서 냉장고 문도 열지 않고 그 버튼도 열지 않고, 그래서 그 호텔에서 주이시들이 다니는 그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냥 스톱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여행객들은 그런데 같이 그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도록 아직까지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불쌍한가요? 아니면 그들이 지혜로운가요? 둘 다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율법을, 조항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런 율법의 조항이 없으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의 죄를 속량받고 나니까 자유함이 있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속죄함 받은 그 은총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서 내 맘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이거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택을 받지 못했지, 그러면서 자부심이 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질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나쁘냐,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 딴 사람 판단하고 있지? 너희들 딴 사람 비판하고 있지? 근데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친구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반장인 것처럼 막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친구들 만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다시는 그 친구하고 같이 안 놀고 싶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너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자꾸 사람을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적하고 너의 그 이방인들을 지적하는데 너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거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대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간음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하고 그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음란하게 생활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네, 맞죠. 그런데 그럼 무엇이 문제냐? 내가 올바로 생활을 해도 나는 올바로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그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것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자청을 하면서 자꾸 이웃을 간섭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너도 그렇게 잘못하고 있거든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친구 중에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네, 지금은 없는 것 같죠. 근데 돌아서면 어때요? 마음속에서 괘씸하고 약이 오르고 섭섭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놀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아니면은 교회에서의 이런 모든 모임에서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히니까 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괴로워요, 아니면 기뻐요? 괴롭죠. 그런데 우리는 괴로우니까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은 누구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문제예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집중하여라. 너 자신을 알아라. 너의 마음을 나한테 고백을 하라. 토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웃의 것을 데려다가 나한테 고자질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원칙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원칙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맞추면은 선물을 준다고 약속했죠? 근데 그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 씨앗이에요. 씨드. 씨앗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을 심어요. 심게 되면 어디다 심을까요? 화분에 심거나 밭에 심거나 흙에다 심을 거예요. 그런데 흙에다 심게 되면 그것이 싹이 날 거예요. 싹이 나서 그 씨앗은요, 흙 속에 들어가 가지고 깜깜하고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고 미생물 벌레들이 우글우글한 그곳에 씨앗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찢어져야 돼요. 자기가 깨져야 돼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씨앗이 자기가 찢어져야지만이 새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싹이 올라오게 되면 그 씨앗은 산 걸까요? 죽은 걸까요? 산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씨앗은 땅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깨트려서 자기를 찢어가지고 자기 안에 DNA, 이 싹을 올려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자라가지고
어때요? 이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게 되면 또 다른 씨앗을 많은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의 겨자씨를 그대로 땅속에 심게 되면 그냥 있게 되면 아우 나 찢어지는 거 아파 나 싫어 안 찢어질 거야 그리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씨앗은 안 찢어지게 되면 어때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 겨자씨처럼 찢어져 가지고 나의 마음이 찢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각자 분야가 달라요. 우리의 몸은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각 지체의 한 부분씩 담당하고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왜 너는 나하고 다르니? 왜 너는 생각이 나하고 일치가 안 돼? 왜 연합이 안 돼? 왜 각자 다 뿔뿔이 다른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 각자 다른 위치에서 손하고 발하고는 달라요. 입하고 우리 항문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입은 먹는 것이고 항문은 배설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야지 발가락이 있어야지 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각각 다르고 각자의 모든 원하는 게 달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을 시켜서 한 가지 뜻을 만들어내는 게 가정이고 교회고 우리의 동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를 만드는 실패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의 상처만 받고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까지는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씨앗이 이 땅속에 들어가서 냄새나고 습하고 막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도 그 기간을 어때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달걀을 어미닭이 품어서 20하루가 되게 되면 이 안에서는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병아리가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나와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병아리 그 닭 주인에게 병아리를 이렇게 닭을 통해서 콕콕 쪼으라고 얘기하게 되면 밖에서 콕콕 쪼아주면 안에 있는 이 달걀이 병아리가 돼서 부화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똑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너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중요해, 소중해. 그러나 나에게서 자기 스스로에게만 그게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기분이 상했어요.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기분이 있는데 감정이 있는데 왜 너의 것을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나 싫어.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 시간을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게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이 시간에 있게 되면 언젠가는 서로가 마음을 알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려주는 인내의 시간이 없으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기다려줘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언젠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언젠가 우리가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 감정을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겨자씨를 여러분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겨자씨가 아닌 거예요. 오늘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씨앗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심게 될 거예요. 오늘이 심는 첫날이에요. 그 믿음을 무엇을 심을 것이냐. 그 믿음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그대로 원칙대로 지키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을 거예요. 보상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면류관이겠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주자에게
면류관을 줄 거예요. 그 1등의 상을, 트로피를 줄 거예요.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이 경기 법칙대로 해야 되는데 경기 법칙대로 하지 않을 때 꼼수를 쓰게 되면 아우 너무 멀어. 여덟 바퀴를 어떻게 돌아? 다 돌 수 없으니까 안 볼 때, 심판이 안 볼 때 새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런 꼼수를 하게 되면 어때요? 각 곳에 있는 CCTV가 다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탈락, 실격 해가지고 그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원칙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원칙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아우 싫어. 나는 저기 그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저기 태국에 가가지고 아니면 저기 그 러시아에 가가지고 시원하게 살다 올 거야. 그리고 한겨울 너무 추워. 그럼 따뜻한 베트남에 가서 한 달 동안 살다가 올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가 어때요?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났을 때는 사계절을 다 우리가 적응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근데 이것을 역행하게 되면 내 질병의 면역력이 깨져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경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에 상급도 주고 또 마지막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심는가 하면 아까 씨앗으로 심는다고 했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는.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심느냐? 자, 따라하세요. 생각으로 심는다. 생각으로 심는다. 생각으로 심는다. 생각으로 심는다. 근데 또 심는 게 있어요. 뭘로 심냐면은 따라하세요. 말로 심는다. 말로 심는다. 말로 심는다. 말로 심는다. 또 심는 게 있어요. 행동으로 심는다. 행동으로 심는다. 행동으로 심는다. 행동으로 심는다. 네. 생각이 악한 생각이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왔으면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을 되받아쳐야 될까요? 예. 악한 생각을 딱 들어오게 되면 아니야. 나는 이거를 거부해.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고민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게 악한 생각이고 어떤 게 선한 생각인지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은현이 내가 지금 오늘 10,000원이 생겼어요. 그럼 이 10,000원 가지고 무엇을 할까? 가져요. 응? 가져요. 응, 가질 거야. 가져서 뭐 하고 싶어요? 먹어요. 응,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겠죠. 응.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보고 나서 아, 은현아,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많이 먹게 되면 이가 상하고 오늘 사 먹고 내일도 사 먹고 모레도 날이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은현이가 엄마의 말씀이 맞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갈등을 하겠죠. 엄마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내 감정, 욕구가 대받아쳐가지고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안 계실 때 몰래 하나를 더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었어요. 그럼 어떨까? 나는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기지 못한 거예요. 먹고 싶은 것, 게임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런 욕구, 욕망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요.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것을 욕망이라고 얘기하고 소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소욕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은데 먹었어요. 먹으면 별것 아니야. 근데 별것 아닌데도 또 먹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성을 내가 다스려야 돼. 처음에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 하나 먹었지? 아까 약속했으니까 우리 약속을 지키자. 이것을 처음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 먹고 싶은 이 욕구가, 욕망이 나를 자꾸 끌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한 것 되받아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한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 생각을, 좋은 걸 생각을 자꾸 심어야 돼요. 좋은 생각이 들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은요 포장을 하고 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것으로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막 험상궂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달콤하게.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선한 것은 어때요? 달콤하게 오지 않고요. 어떻게 와요? 포장을 해서 고난으로 오고 안 좋은 곳으로 와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외우고 묵상하고 이것을 갖다가 암송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유혹에서 딱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잣대로, 정경으로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심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을 심는다고 그랬어요? 말.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미사오구를 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아양을, 엄마 아빠에게 돈이 필요할 때, 용돈이 필요할 때는 아양을 하고 그렇게 잘하는 척 하면서 하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아양이 나오고 그렇게 애교가 나오고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자기 좋을 때는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어도, 감정이 상하면, 기분이 나쁘면 좋은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오죠. 엄마가 이 청소 좀 해라. 싫어요. 몇 주 전에 여기서 공원에서 4학년짜리를 만났어요. 남자 둘이. 그래서 얘들아 우리 임재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 했더니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고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것은요, 처음에는 고난처럼 와요.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 1시간 막 주리를 틀고 힘들어하고 그런데요,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이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희락을 부어주실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동으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으로 심은 것이요, 이 씨앗은요, 여러분의 행동, 작은 것, 선한 행동 하나였지만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시 올 거예요. 부메랑처럼 그 열매를 줄 거예요. 근데 씨앗을 하나 심게 되면요, 열매가 최소 몇 개가 맺어지게 되죠? 몇 개? 어? 몇 개? 30개. 작게는 30개. 더 많게는, 성경에서 많게는 몇 개? 60? 네, 60배. 그 다음에 또 더 많게는 100배? 100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헌금 하나 심게 되면 하나님이 그 헌금에 대해서 어때요? 30배만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다 하면은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냐고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은 더 많이 주셔서 60배까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축복,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서 100배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100배까지 이것도 양이 안 찬다, 더 줘야지 그러면서 10,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만의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살고 그 원칙을 지키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준비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더 자야 돼요? 더 자야 돼요. 해가 뜨면 더 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의 원칙에 정반대로 가네요. 이런 자에게는 열매가 맺어질까 안 맺어질까? 안 맺어져요. 일찍 일어난 새가 모든 먹이를 다 먹어서 이제
아침 해가 돋았는데도 더 자는 사람에게는 이 양식을 얻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아침에 해가 딱 떠올랐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일어나거라 하는 말씀하시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깜깜해졌다. 그럼 어때요? 아, 나 공부를 더 할 거야. 나 게임을 더 할 거야. 그래서 저기 전기를 켜고 그다음에 라이트를 켜고 해가지고 나는 더 해야지 하면서 밤 12시, 1시까지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치고 피곤함이 더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지능이 활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뇌의 그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니까 졸렸기만 하고 또 어때요? 집중력을 저하시켜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고 원칙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놓은 모든 복과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이렇게 엄마처럼 목사님처럼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큰 부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큰 겨자씨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겨자씨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내 그늘에 앉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그 겨자씨를 통하여서 어떤 그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한 겨자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